우리 시온 찬양대 시온 앙상블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EDL 찬양단 수고에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라 밖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우리나라 관광객 태운 여객선 침몰 사고가 났죠. 탑승객 33명 가운데 불과 7명만 구조되고 7명 사망했습니다. 실종자가 19명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며 크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LA 다저스 투수 유현진 선수는 8승을 거두면서 투수 성적 모든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큰 부상을 극복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거두는 성적이라 대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지난 주일 프랑스 칸에서 들려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 기생충이 2019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작품상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 하는 소식입니다. 수상 소식과 함께 수상식에서 행한 수상 소감에 관한 얘기들 또 그 뒷얘기들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상 소감 자리에서 봉 감독은 모든 공로를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자기가 그 영예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훌륭한 예술가들인 배우들을 만난 덕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그런 말이 이런 자리에서 누구든지 하는 의례적인 말처럼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송강호와의 끈끈한 인연이 그랬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무명 배우였던 그의 진가를 미리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드디어 유명 배우의 반열에 서게 된 송강호는 자기 무명 시절에 자기의 진가를 알아봐 주었던 초짜 감독이 부르니까 그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17년 두 사람은 명콤비를 이루었습니다. 봉 감독이 연출한 장편 영화 7편 가운데 무려 4편의 영화에 송강호가 출연했습니다. 특정한 배우와 맺어진 의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제작 현장은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주연 배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인건비조차 보장되지 못합니다.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는 그런 뒷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도 밤샘 촬영은 예사고 밥대조차 무시됩니다. 주연 배우 송강호는 이번 작품을 말하면서 감독에게 밥대를 정확하게 지켜줘서 고맙다 그런 인사를 전했습니다. 뭐 밥대만이 아닙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정확히 작성되었습니다. 주 52시간의 노동시간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봉 감독은 이 영화에 출연한 어린이 배우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마음을 썼습니다. 바깥들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는 어린이를 찍어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동원하고 일부러 무더위가 꺾인 계절에 다시 그 장면을 찍기도 했습니다. 야간 촬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른 배우들을 설득해서 어린이 배우들부터 먼저 찍어서 어린 배우들이 일찍 잠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기 작품에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감독의 관심과 존중이 돋보였습니다. 거장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 감독의 함께하는 동료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떠나셨지만 전에 사역했던 정릉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모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엔딩 크레딧입니다. 스토리는 다 끝났는데 그때부터 올라가는 긴 자막이 바로 그거지요. 그 영화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던 사람들과 기관들 명단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서 올라옵니다. 한 편의 영화마다 이 엔딩 크레딧의 내용이 얼마나 긴지 지루할 정도입니다. 전에는 스토리만 끝나면 극장에 불이 들어와서 영화관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환해진 마당에 마지막까지 앉아서 그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읽어주는 관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 엔딩 크레딧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몇 년 전부터 이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날 때까지 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그냥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게 된 겁니다. 영화관 상영 규정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바로 그 규정을 바꾼 장본인인데 남들은 다 무심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 풍조를 개탄했습니다. 스토리가 시작될 때 이 영화 제작을 주관한 회사들, 감독, 주연 배우들 이름은 이미 첫 장면에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안겨준 영화는 그 감독 한 사람 혹은 주연 배우 몇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니다. 그게 장로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 외에도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고와 정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열매가 그 영화 한 편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화를 즐긴 관객들로서는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합당한 예절이다. 그런 생각을 품으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치지 않고 관계 요로의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장로님의 계속된 건의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규정이 개정됐다. 그런 소식을 받게 되신 겁니다. 정말 그때부터 스크린의 엔딩 크레딧이 시작되어서도 영화관 불은 여전히 꺼져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장로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이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도 소용없는 지체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본문 이전에 12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몸에는 서로 다른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발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묻습니다. 만약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그런다고 해서 발이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서 정말 몸에 붙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체는 그 지체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눈은 보는 거고 귀는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온 몸이 귀라면 들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죠. 온 몸이 눈이라면 볼 수는 있겠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은 귀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귀의 존재가 의미가 있으려면 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22절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의사, 특별히 내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앓느니 죽지.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이 또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밥이 보약. 그럴듯하죠.
그런데 치과 의사도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없으면 잇몸. 그런데 그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이 없이 잇몸으로 살면 말할 수 없이 불편은 하겠지만 그런 채로 살 수는 있습니다. 지체 가운데는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또한 없으면 말할 수 없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또 장애인으로 살게 되기는 하지만 살 수는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든가요? 겉으로 보이는 지체들입니다. 눈이나 손, 발 같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지체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해 보입니까? 물론 실제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지체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없으면 당장 죽게 되는 그런 지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지체들은 주로 몸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게 우리 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디쯤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지냅니다. 몸속에서 그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지체들의 문제가 생기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가을에 때를 지어 날아가는 철새 가운데 기러기가 있습니다. 조류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 평범히 날아가는 모습 속에 굉장한 과학이 숨어 있다고 그럽니다. 기러기 떼가 날아갈 때 V자를 이루며 날아가지요. 날아가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그때 소리를 내는 것은 떼의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라고 그럽니다. 앞에서 떼를 이끌며 날아가는 기러기를 격려하는 겁니다. V자 대형을 만들어서 날아가면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휘저어서 만드는 바람 파도를 타게 됩니다.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결과 기러기는 71%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앞뒤로 자리를 공평하게 바꾸어 가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날아갈 수 없는 불가능한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 안에서의 기러기 한 마리 한 마리는 모두가 귀중한 지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바울의 몸과 지체에 대한 설명은 그대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겁니다. 바울은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몸을 이루는 서로 다른 지체들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몸을 이룰 수 있고 그 몸의 일부인 소중한 지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버려지게 됩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지체 소중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약한 지체 역시 소중합니다. 교회에서는 앞장서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은 그 위치 때문에 이미 알게 모르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고 감싸주어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고 돌보아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의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모습은 감추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귀한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매우 중요한 지체가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이루는 몸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맨 마지막 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단순히 연결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면 무슨 동창회나 친구 관계나 혹은 일반적인 가족 관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결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입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존재입니다. 입인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그가 손이라면 그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손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인다면 아무리 바쁘게 움직인다고 그래도 쓸모없는 손에 불과한 겁니다. 공항에 가면 귀빈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항 귀빈실은 국민들로부터 얻은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공간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받는 특별한 대우는 그가 감당하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맡기신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크든 작든 어려움이 수반되지요. 그러니까 사명은 곧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명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자기만 생각하면 버릴 수도 있는 고난입니다. 짊어질 필요가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맡기신 분을 생각하고 짊어지게 되면 그 고난은 사명이 됩니다. 공직자의 경우에 이 일을 맡겨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고난이 사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명이 중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사명을 맡기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생각하면 그거 고생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짊어지고 감당하게 되면 그 고난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자로 서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는 교회의 귀한 지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명제는 언제나 같이 굴러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 길을 꿋꿋이 걷는 사람, 그가 바로 바른 믿음의 사람이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은 교회의 귀한 지체입니다. 외경에 소개되고 있는 성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주 체격이 큰 거인이었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만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예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찾아 헤매던 끝에 어느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센 강 앞에서 한 수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수도자는 그에게 가난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 섬기는 일이 곧 예수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그 강가에 머물면서 가난한 여행자들이 이 험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그의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강물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물살은 거세어서 너무 건너기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차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소년은 더 매달렸습니다. 들어보니 사정이 딱하고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하고 소년을 업고 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처음에 업을 때는 그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등에 업힌 소년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힘이 너무나 드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못 건넌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렇지만 꾹 참고 급류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강을 거의 다 건너갔을 때입니다. 등 뒤에서 업기는 소년을 업었는데 어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맙다. 나는 골고다에서 온 세계를 업은 일이 있었다. 깜짝 놀라 업고 온 소년을 건너편 땅에 올려놓고 보았더니 소년이 아니라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크리스토퍼 로스라고 불렀는데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를 업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피를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그 자체가 주님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남기신 일을 내가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나누는 일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명의 사람이 교회의 귀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귀한 지체입니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귀한 지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지체인 세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2장 맨 마지막 절은 31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사랑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사랑만이 주님을 닮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을 짊어지는 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노래하는 끝자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귀한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귀빈실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특정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대우나 특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귀한 지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지체들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려 하고 세상의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을 통해 참으로 존귀한 것은 무엇이며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어떠한 것임을 이 세상에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